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중국의 스필버그로 불리우는 펑 샤오강 감독이 제작한 애프터 쇼킹, 탕산 대지진입니다. 이 영화는 1976년 7월 27일 중국 탕산에서 23초간 8.3 강진으로 24만명이 사망한 인류 최악의 재난을 배경으로 대6살 난 아들, 딸 쌍둥이를 낳고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가족이 겪은 상실의 고통, 가슴에 맺힌 한과 절망,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팡다, 딸은 팡덩, 쌍둥이에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탕산을 강타한 지진으로 그들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자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아빠, 엄마는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을 때 삽시간의 강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악을 쓰며 무너져가는 건물 잔해에 깔린 두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달려갈 때 위험하다고 대신 달려가던 아빠는 건물이 무너져 깔리고 맙니다. 엄마는 울부짖으면서 그 가냘픈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콘크리트 사이에서 끄집어 내야 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때 저쪽에서 자기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쫓아가서 보니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 콘크리트 기둥에 깔린 두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때 구조대원이 엄마를 제청합니다.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의 기둥을 들어 올리면 다른 한쪽의 움직임으로 건물의 잔해가 무너져 내려요. 어느 아이를 살리겠소? 엄마는 울부짖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두 아이를 다 살려주세요. 제발. 구조대원이 소리칩니다. 조금 후에는 두 아이를 다 잃게 된다고요. 속히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둘 다 구해주세요. 이때 저쪽에서 구조대원들을 부릅니다. 속히 와서 그쪽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구조대원들이 그쪽으로 가려 하자 엄마는 더 망설이지 못합니다. 이봐요, 결정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결정했다고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있던 딸 아이가 귀를 쫑긋 세웁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어린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죽어갔습니다. 팡덩, 내 딸아, 엄마를 용서해요. 엄마의 애절한 음성만 메아미칩니다. 구조대원들이 아들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한쪽 팔이 잘려나져 나갔고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은 딸을 가슴에 안고 통곡합니다. 팡덩, 내 딸아, 이 혐의를 용서해다오. 구조대원들은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죽은 아이는 버려두고 살아있는 아이를 속히 의료진에 데려가라고. 딸 아이는 시체들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죽었다고 포기했던 딸은 비를 맞고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의 곁에는 아버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된 딸 팡덩은 말을 잃었어요. 집이 어디냐?
아빠 엄마가 누구냐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마침 마음씨 좋은 인민군 장교 부부의 양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떤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양부모는 친부모처럼 그를 길러줍니다. 어머니는 폐허가 된 탕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딸의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바느질을 하며 홀로 아들을 기르면서 가슴에 깊은 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았던 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수성가하게 돼요. 딸은 양부모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갔다가 의과대학 졸업생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자고 하지만 방등은 거절합니다. 대지진을 겪었던 방등은 생명의 존엄성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남자의 곁을 떠나 아이를 낳고 가정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팔을 잃었던 아들은 성공하여 엄마와 함께 큰 도시 항저우에서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탕산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사드리겠다고 해도 마다하고 옛집 근처에서 살기를 고집합니다. 엄마는 그것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딸 방덕은 캐나다 남자를 만나 재혼하여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중국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TV를 통해 참혹한 지진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광경을 본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합니다. 마침내 방덕은 그들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출발하였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경험으로 의료진과 합류했습니다. 쌍둥이 오빠도 과거 탕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구조대원을 조직하여 지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방덕은 재난의 현장에서 어린 꼬마 소녀의 발에 링거를 꽂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두 다리가 콘크리트 잔해에 깔려 그 엄청난 콘크리트 잔해를 다 치우기 전에는 구조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구조대원이 그 소녀의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다리를 잘라내야 해요.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어요. 방덕은 곁에서 비극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아이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구나. 네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절대로 날 용서하지 말라. 그리고 구조대원들에게 외칩니다. 톱을 가져오세요. 내 아이의 다리를 잘라 목숨 많은 점을 건져주세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방덕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오빠의 생명을 살렸던 어머니의 심정이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봉사대원 박사에서 물 한 병을 받아들고 바로 곁에서 상념에 잠기고 있을 때 옆에서 두 사람의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탕산 지진 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방덕 자신과 쌍둥이 오빠의 얘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여동생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오빠 방다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1976년 탕산 지진은 저의 어머니의 전 삶을 망가뜨렸어요. 어머니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놓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뭔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모른다고요. 그때 파괴된 집들은 다 재건설됐지만 저희 어머니의 심장은 절대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32년 동안 어머니의 심장은 폐허가 되었고 잔해 속에 감춰졌어요. 마침내 남매는 성공합니다. 어머니에게 동생이 살아있다고 알리고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딸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용서하려. 나는 너에게 못할 짓을 했다. 나는 지난 32년 동안 너를 내 가슴에 묻고 지냈다. 내 가슴이 너의 묘지가 되었다. 네가 살아있었다니 수많은 세월 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니? 난 네가 아빠와 함께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난 32년 동안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왜 너는 내 생각을 안 한 거니? 왜 돌아오지 않은 거니? 엄마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와 딸은 아버지의 무덤으로 갑니다. 바로 그 곁에는 딸의 묘지도 함께 있었어요. 그 순간 딸은 통곡합니다. 어머니, 30년이란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 오빠를 보게 됐을 때 저는 자신을 증오했어요. 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까 하고요. 나는 어머니와 오빠를 버렸어요.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엄마가 나를 버린 것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길고 긴 세월 동안 어머니를 괴롭혀드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딸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길고 긴 방황, 버림받음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던 32년의 세월. 딸은 어머니의 찢긴 가슴의 고통을 모르고 살았어요. 참담한 후회와 가책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어머니의 슬픔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고서는 자신의 상처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어요. 32년 만에 딸과 어머니는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딸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보낸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가 죄를 지으며 살았던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당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스크바에 살면서 수도 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갈 때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한 앞에서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자식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부유한 노인이 헐벗은 거지 차림의 청년을 감싸고 안고 있습니다. 아들이 입은 옷은 추하고 냄새나는 누더기 속옷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당당했던 상속자의 부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발은 헤어졌고 구멍이 났어요. 더구나 한쪽 발은 맨발입니다. 부르트고 상처 입은 발입니다.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을 걸어갔을까요? 얼마나 배를 골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냄새나고 더럽고 취해도, 죄를 짓고 그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간 줄 알면서도 행해나 끼니를 거르지 않는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는지, 혹시 병이 나지 않았는지. 비록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간 자식이라도 아들에 대한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있었어요. 꼭 돌아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동굴밖 언덕에 올라 눈이 빠지도록 지평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질 때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날이면 날마다 저 멀리 황량한 들판길을 눈 빠지게 바라보느라 시력까지 약해졌습니다. 시편 88편 9편 슬픔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어나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집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허위를 채워버리고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은 성공과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갑니다. 돈과 권세의 무지개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무지개는 신부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의 영혼을 다 망가뜨린 후에야 비로소 놓아줍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 나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돌아봅니다. 본문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자는 직면에 있는 문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대로 살아갔다는 병들어 죽거나 굶어 줄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생각난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모습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제2악장 Going Home 귀향을 듣겠습니다. 탕자의 심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르웨이 출신 시셀 슈샤바가 부릅니다. Going home, quiet like some still day. I'm yes going home. It's not far, yes, close by, through an open door. Work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집으로 가려네 지금 가려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실지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 험난한 먼 길을 걸어 집으로 오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할 말을 수십 번 연습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감히 아들로 받아주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의 당당한 아들이었어요. 상속자였어요. 가문을 이어갈 존귀한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는 은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죄악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놀아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꿈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탕자는 죄 때문에 비참해졌어요. 자존감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마음에 열등 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비참하고 두려운 법입니다. 탕자는 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귀한 집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하고 통의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하니 비로소 부요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중에 아버지에게 할 말을 수십 번 연습한 대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인이 어찌 아들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 주옵소서라고 말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오래전에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것으로 용서가 완성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빈점이 녹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야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렵니까? 자식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시고 품어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기다리는 아버지를 언제까지 놓아두려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품꾼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었든지 속을 썩였든지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팔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는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새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지갯빛 채색 옷을 지어놓고 호의 간직하고 있었어요. 새 신발도 준비해뒀어요. 날마다 꺼내보고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하려고 송아지를 살찌우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를 영접하시고 자존감을 살려주십니다. 아버지, 제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틈만 나면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이 당장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뿐이었어요. 죄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내 영혼이 망가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말고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세상에 나갔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느냐. 실망과 좌절은 얼마나 많았겠느냐.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자식아, 이제는 내가 책임지마.